지역을 변화시킨 지교운동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잘 아는 부분이지만 교독합시다. 지교회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지교의 시작이 아니고 지역 변화의 시작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 지역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겠죠. 우리 이 많은 교회 현장에서 일꾼들이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많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날까지, 그것도 돌아가시는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시 우리가 자녀라면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비밀을 정말 알면 계속 역사를 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여기 일어난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고요. 분명히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지교회를 이제는 시작하고 전도운동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야 되겠냐, 그거를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먼저 자신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어렵고 교인 수도 적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밥을 먹기 힘이 들게 됐어요. 교인이 적으니까 겨우겨우 집세, 전기세 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활동이 제한이 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와서 먹고 살았어요. 내가 그분들 보고 부탁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부터 역사하시느냐? 당신 정말 믿을 때부터 역사하신다.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굶어 죽으면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만 나오도록만 해라. 그렇게 하면 진짜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것이다. 사모님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도운동 시작했는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남평생 교회를 한다는 의미로, 개척교회를 한다는 의미로 한 번도 안 해본 부탁을 제가 이렇게 내 개인이 뭔 일 때문에 내가 좀 도와달라, 그런 거는 죽어도 내 성격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내가 잠잘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간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데 못 갑니다. 우리 집에 잘 가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해가 보냈죠. 그랬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내 생에 한 번 갔는데 캔슬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계복음 하다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 짓은 안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2000년부터 정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뒤집은 인물들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많은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많은 곳에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며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 팀이 엮어져 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나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잘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제한되게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넓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바울과 합쳐서 지금 5명이 만났는데 세계 정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런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역에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내가 잠깐 장로님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총회장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 이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막 계속 축복을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알 정도로 그분은 보니까 아주 뭐 초고속 이렇게 진급을 하는 것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랬지만 내 속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붙잡았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중한 언약 가운데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고 우리는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는 거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금식을 했으니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만난 일꾼들이 전도 나가는데 우리처럼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으면요, 금식하며 나갔다. 그랬더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분명히 사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히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랬습니다. 장소까지도 완전히 됐다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고 거짓 무당 박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현장에 가면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부터 했던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거든 어떤 현장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큰 힘을 얻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2000년도에 시대적인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 진짜 역사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 뭐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장소든지 가든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되지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갔을 때에 불신자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전달되면 되거든요.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짧게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 세계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얘기할 때 거짓말만 안 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빨리 먹히는 것이 간증입니다. 짧은 시간에 상대방하고 가장 가까이 만들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하고 마음이 빨리 통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왜냐? 내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고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기 때문에 얼른 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인품도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 짐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간증 들으면서요, 아, 이 사람 과거는 어떻게 살았구나 짐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지식 배경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추측을 합니다. 간증 들으면서 아, 이 사람 좀 모자라구나 이렇게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불신자 앞에 불신세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내가 왜 왔느냐? 근본 이유입니다. 근본 이유는 물론 창세기 3장입니다.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은 금방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뭘 설명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해버리면 됩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뭐냐?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설명되어 버리면 아무리 불신자라도 알아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충격받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근본 문제를 파고들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는 망가질지라도 근본은 하나입니다. 결국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는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요 배후에서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 얘기부터 먼저 안 꺼내도 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물이 들어오는데 피할 길이 있습니까? 저주가 들어오면 못 피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작업을 누구 했냐?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상하게 한 직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석가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 말 알아듣는 순간부터요, 이대로 쭉 듣기만 하면 역사를 합니다. 그때 알아들어서 그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처음 현장 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예비 안 해놓은 사람 같으면 할 수 없지만은 예비해 놓은 사람 같으면 벌써 중간에 역사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막 웁니다 벌써.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듣는 것처럼 떠 있지만 끝에 가서 무너집니다. 이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그냥 끝내지 말고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절대로 안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우리 정은주 목사님 제 만나면요, 장로님도 자랑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김정대 장로 자랑, 장로 중에서는 뭐 FM이라네요. 아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 가만 얘기 들어보니까 주위 열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아는 분에게는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자손 대대로 역사적 증거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돌에 선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서. 반석이란 말 알죠? 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 놓고는 기도 문제가 져요. 이렇게 기도해라. 다음 만날 때까지. 기도문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기도를 적어줘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현장에는 기도를 몰라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아픈 사람 같으면 아픈데 필요한 걸, 복음과 함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면 복음과 함께 문제 많은 기도를 줘서 내 만날 때까지 요들 기도해라.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내일만 아침에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날 시간만 기다릴 뿐만 아니라 벌써 중간에 역사를 납니다. 현장 막 뒤집어집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옛날에 들어갔을 때 한 걸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요. 복음부터 확실하게 해놓고요. 복음 편지는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 연속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치유하려고. 복음 편지의 근본 목적은 치유입니다. 복음 들은데도 처음부터 또 하거든. 그럼 듣다가 역사를 나잖아요.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불신자는 겉으로는 좋지만은 속으로 망합니다. 겉으로는 좋지만은요, 속으로는 좋은 만큼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소향자매가 나와가지고 좋은 찬양을 했습니다만, 유명한 가수들이 왜 죽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세계를 뒤흔드는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목소리가 그렇게도 감미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세계를 뒤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마약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편했다는 말이에요. 노래는 부르고 인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안 편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 사로잡힌다면 여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 해결책이 비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뭐 얼마나 헌금해야 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이건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신약에 와서 완전 설명이 되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석가가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에게 증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버린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표시가 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렇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에 치유돼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이라 그렇지 막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더 이상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제대로 기도만 딱 가르치기 시작하면 역사는 계속된다 사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누가 있는가 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 가운데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집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꼭 무당이 안 되겠다 할지라도 옛날에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소개되어야 되느냐. 더 쉽습니다. 이때도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있었던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들으냐,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다릅니다. 교인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인 될 수는 있어도 교인은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자녀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해 준다. 더 빨리 배우면 빨리 찔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먹히면은 이 사람이 뭔 얘기가 되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를 몰랐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은 당신은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다. 당신은 1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라 져버린 것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옛날에 교회 3년 4년 다녔지만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단에게 져버린 것이다. 지금 바로 찔러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에게는 보험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 이거요. 종교생활 그 말하면요 상대방 욕하는 게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교인과 신자는 다르다는 사실. 그러면 빨리 문 열립니다. 마문 열렸을 때 뭘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은 가장 중요한 단어, 당신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단어를 몰랐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당신은 몰랐다.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영접 안 했으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접이 아닙니다. 현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가능성이 있다 보이면 영접의 의미를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버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악령 말고 성령. 이는 굉장한 말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영접하려고 합니다. 안 했으니까. 사실상 계시록 3장 20절에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특히, 그리고 특히 말이죠, 러시아에 가보세요. 전부 교회 다 다녔습니다. 교회 다닌 거하고 신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유럽 가보세요.
거의 다 교회 십자가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만 하면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 말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듯이 그들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제대로 설명되면 다 끝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단어에 위대한 단어 그리스도. 12월 20일 크리스마스인데 이 X자가 아닙니다. 이 크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단 앞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최후하는 단어 그리스도. 알아듣는 순간에 역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영원히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나쁜 놈들 말 듣고 속지 마세요.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해. 자꾸 목사들이 거짓말 한단 말,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종교인들이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느 날요 다 망해버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현장에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낙심자도 많지만은 가보면은 기존 신자들도 있습니다. 흔들흔들하는 기존 신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는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기존 신자입니다. 도리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흔들흔들한 주제에 날 보고 이단 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이단해. 잠깐 기도도 안 한 게 나보고 이단해. 어디서 들었냐 하면 우리 목사가 그러더라. 그래. 이걸 집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데 망합니까? 여론 신앙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더냐 물었습니다. 예,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사 같다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망하는 거요.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신비주의 엘리야,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박애주의,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회주의,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종교율법주의. 그래 망하는 거요.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뭡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이거는요 꼭 해줘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만큼 안 망하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동안 그 뒤에 베드로 넘어졌거든요. 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동안에 육신적인 못 벗어서 흔들린 과정이지 안 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힘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계시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주의 종들이요,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모든 방법 다 내버려버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역사는 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거 머리 쓸 것도 서무설수 손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러면 뭐 계획도 없으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설명되시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간혹 가보면 메시지 전해보면 병자 중에 병자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병 중에 병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현장 딱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아주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 믿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물질만 믿습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도 안 믿지만은 그 지식은 3분의 1짜리 지식이요. 인간은 육신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어느 것이 그럼 중요합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만 딱 믿으니까 과학자 육신적인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바보가 뭐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은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만나면 꼭 몇 가지 물어봅니다. 질문. 그 상대방이 안 알아들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의사 보고도 질문했는데 꼭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만일, 나는 만일이라고 물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렇다 이거예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있으면은 당신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당신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 당할 수 있다. 당신하고 내하고는 죄 지은 대로 보응받는다면 그렇겠죠. 용서 안 받아야 되지. 못 받는다면 만약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있으면 당신은 분명히 가야 된다.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노를 못해요. 내가 의사 보고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죽을 때쯤 되면 주사 맞아 버리고 죽을 때쯤 되면 약 먹어 버리고 절대 안 죽겠네요 하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리 검사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은 또 사는 약 먹고 또 죽을 때는 주사 맞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다 근데 인간의宿命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선생님 죽는 날짜 정해져 있다 이래. 그게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겠는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싱글싱글 웃더라고요. 만약에 죄는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인데 그게 율법이고 종교거든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만일 지옥이 없으면 참 천번만번 다행이겠는데 있으면 당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웃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해요. 이 심각해진 거예요 사람이. 왜냐? 딱 내가 논리적으로 자기 지식이 머리에 맞도록 파고드는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그 당신 지식은 3분의 1짜리 지식이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왜냐? 육신적인 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 바쁜 병원의 과장인데 눈치가 보니까 손님 많이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조용히 한번 내서 오겠다 그랬거든. 당신하고 내가 조용히 한번 만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이 됐든지 병원의 그 과장인데 내과 과장인데 손님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환자가 많이 오는데 그거 중단시켜 놓고 밖에 내 문 앞에 나한 대가 따라 나왔어요. 나 하는 말이 목사님 먼저 꼭 오라 그러라. 알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이 병이 이거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 믿으시면 이건 죽도록 얻어 터지는 병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두 번째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현장을 가거든. 이거는 완벽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완벽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두 번째 현장에 가시거든 뭐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중요한 치유. 꼭 이들 하면 역사를 납니다. 뭔 치유부터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육신 치유부터 해줘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오면 왜 육신 치유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장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대화가 되는 부분이고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요. 딴 말은 잘 안 통하는데 육신의 병든 이거는 금방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약속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에 가다가 이제 내려가지고는 어찌된지 더워서 음료수라 먹고 조금 식사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괜찮은 마을에 내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여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이 뭐 병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얼굴도 완전히 병색이 나요. 내가 보기는 간이 안 좋은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간이 안 좋은가 보네요. 이러니까 어찌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 아줌마 그렇게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했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하는데 어디 갔다가 오늘 곧 올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줌마 장사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큰 병이 들었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간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막 내가 보면 간 아니면 뭐 간 경화증 이 정도 왔어요. 아주머니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막 딱 정신 차리게 옆에 앉는 거예요. 어쩌면 사느냐고 물어요. 근데 내 말에 그냥 단순하게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하고 당신하고 만나겠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런 사람이다. 당신 집안에 육신의 병등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 집안에 굉장한 우상은 이런 게 우상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금 왔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 영적인 문제도 오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온 것이다. 날 보고 하는 말이 어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점쟁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점쟁이가 아니고 내가 목사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불신자 상태 그거 얘기했거든. 충격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장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 다락방의 어느 교회에서는요. 농촌 들어가가지고 불신자 상태 얘기한 거요. 하니까 이 노인이요. 가만 듣더니 가라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막 물 주전자하고 밥솥 있죠. 막 그걸 집 던지더래 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막 맞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니까 따라오면서 한 번 더 얘기해봐라 그래. 너무 충격돼가지고 가라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도망가니까 오라더래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 얘기하니까요. 완전 깨지는 거요. 딱 자기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시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환자에게는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정해줬으면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식이 되라. 정식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 믿듯이 의사를 믿지 말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별거 아닌데 역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근세를 이긴 이름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깨트린 이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만으로 길을 여신 이름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의 말씀 듣고요, 이 사람 육신의 치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낫고 안 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 꼭 아파만 죽는 거 아니거든요. 죽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부르면, 그러나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현장 가시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불신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낙심된 자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 기존 신장이 이렇게 하고 답을 줘야 되는 것이다. 자, 제일 많이 가보면은 정신병이 많습니다. 정신병은 치유하기 전에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정신병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표시는 안 났지만 날 때부터. 뭔가 어릴 때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잘못만 돌았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 제일 많아요. 군대 가가지고 말이지 맞아가지고 돌았더니 그거는 약간 돌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가서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공부를 너무 많이 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 돌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공부 많이 하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주지 말고 평생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도록 줘야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응답받는 이걸 완전 메시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사고나 경험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고치는 데는 적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설명만 해버리면 나와버립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가 사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면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 불안해서 말로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기도문만 제대로 적어서 기도하도록 만들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번만큼 많은 것이 뭐냐면은 정신병원에 안 가고 표시 없이 자꾸만 실패되는 정신병도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이 1번, 4번입니다. 2번, 3번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건요, 가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정신 쇼크 받는 이런 사람, 돌아가는 사람들은 복음만 전해주기만 하면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해결돼 버립니다. 보통 왜 돌아가는 사람들 막 전혀 그런 일이 없은 사람들은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갔다 예배만 보고 나도 낫습니다.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과 표시 없이 계속 문제 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락방을 통한 장기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붙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이 잠깐 모여서 간증하는데 환자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이 암 환자인데 매일같이 메시지 줬대요. 근데 이 양반이 매일같이 이 메시지 받으니 이 사람이 뭐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의사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본인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역사를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집에 암 환자만 모여든다네.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는 이 항암 그 치료를 갖다가 말이야 10번이나 받았다 하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이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 뭐 거기 증거가 돼가지고 막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 문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신병 환자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표시 없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마약합니다. 이제 이 1번, 2번, 3번도 하지만은 주로 요 4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안 편하니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천재성도 있습니다만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도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편하니까. 편안하무가 안 할 것인데 그거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알코올 중독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종류는 학적으로 보면 100가지가 넘습니다만은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원래 원인 모르겠죠. 가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표시가 전혀 없이 정신적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고나 경험으로 정신 이상이 왔거나 귀신 들리거나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메시지 줘야 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이 바로 그냥 해줘서 치유할 수 있어요. 많습니다. 정신병자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는 제일로 많은 게 4번이에요. 정신병은 아닌데 정신고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음식으로 술을 먹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중독이죠.
아니 뭐 때문에 집을 팔아가며 노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약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요 자꾸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마약 담당하는 분 보고 그랬습니다. 마약은 정신병입니다. 마약 이전에 정신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마약 이전에 정신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로 전거했으면 그 다음에 가거든 바로 달아서 되지만 바로 정확한 치유를 해주라. 성경대로 해주라. 절대 성경이 빛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주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가정, 자녀, 그는 그 다음 얘기고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해줘야 되는 치유가 뭔가 하니까 이제는 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문제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으니까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대부분 보면은 문제 치유는 어렵지 않은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치유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다 영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문제가 치유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힘을 얻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 버린단 말이에요. 안 될 리가 없지요.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살아가는 중간에 낙심될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이거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말이죠. 다락방 나는 계속 뛰어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붙었어. 또 우리 마누라도 주특기 3이고 나도 3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붙어 열 올라가 가는데 메시지 할 건데 이제 가서 메시지 되는데 이제 한번 묻고 이제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안 갔으면 싶더라고요. 근데 뭐 안 가면 안 되는데 딱 정해지가 있는데 그걸 가가지고 막 참고 주여 미안합니다 하고 속으로 또 마누라면 욕하고 이게 또 기도하고 메시지 기도 역사를 하는 거 있죠. 아 이래도 역사를 나네 싶어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만 바로 전거되지면 틀림없는 역사가. 그래서 두 번째 현장이 뭐냐? 치유다. 첫 번째 현장은 뭐냐? 그리스도 똑바로 말해라. 두 번째 현장은 뭐냐? 치유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현장입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확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거의 다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에 제일 흔들리는 거 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 하니까요. 노력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공로를 많이 세우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상상외로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 해결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는 4단계 아니라 100단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잘못을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 건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깨닫는 거야 얼마나 잘 깨닫습니까? 다. 깨닫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회개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냐? 그는 사람 따라 다르고 성질 따라 다를 거 아니까. 어떤 사람 막 엉엉 울 것이고 어떤 사람 가만히 있을 것이고 성질이 다른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바른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올바른 구원이 뭐냐? 요한일서 11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뭐가 말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이 이해되어지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을 생각해요. 당신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하나님 자녀다.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자꾸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영접하는 자. 당신 영접하지 않았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을 심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분명한 답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로 흔들리는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 흔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 말이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먼저 확신 심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확신 심어야 되느냐? 도대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확신을 심어야 된다.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뭘 말해주냐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왜 받습니까? 불신자들이 저 산에 가가지고 물 밑에 앉아있는데 왜 역사를 납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이 구슬을 많이 했는데 왜 능력 나타납니까? 귀신 역사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럼 상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응답할 것이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정시 기도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겁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과거, 지난날의 가문, 그거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제일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 특히 가문.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했고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싹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자꾸만 생각한다고 사로잡히거든요. 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은혜되고 좋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현장에서 지금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줄잡듯이 붙잡습니다. 왜냐? 너무 큰 고통이 자꾸 오니까. 이 답 좀.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가? 성경 구절을 가르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와 지금 있는 시험은 전부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시험들을 전부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인 답들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로 잘 안 되지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으로 빌립보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주었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현장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되지면 거의 다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처음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제대로 듣고 영접해버리면 증거가 막 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치유받도록 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확신 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어졌으면 네 번째 빨리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전도 이해부터 시켜야 됩니다. 지금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요, 딴 거 이해식입니다. 신비주의부터 가르치고 간증부터 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경 공부부터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그거 말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네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이해부터 시기, 전도 하라가 아니고 이해부터 시기게 됩니다. 거의 다가 전도에 대해서 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부터 가르치면 되는가 하면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임 이후에는 반드시 전도로 연결시키는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고 난 뒤에는 어디에 친구 중에 어려운 사람 없냐? 한 군데만 가다 가면 돼요. 이왕 모인 거, 이제 친구 중에 병든 사람 없냐? 당시 친척 가운데 어려운 사람 없냐? 물어보면요, 금방 나옵니다. 이 제목 가운데서 나오기도 해요. 그럼 가면 역사나는 갔다 옵니다. 요것만 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전하는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듣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신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응답받는 법,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라. 지금부터 응답 올 것이다. 그 얘기해라. 단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지 아는지 대상자 이름적으로 기도하면 알거든요. 그러면요, 친척 친구들 그러고는 모임했다고 하면은 헤어질 때는 확인해 보면 돼요. 혹시 오늘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찾아갈 만한 사람이 없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문 꽉 열립니다. 주로 보면 해봤더니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환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지금 아파가 있는데 가면 역사를 하는 건데요. 전도만 제대로 이해되어도 다 되집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현장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 계속 뭐 숫자가 없습니다만은 10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만은 그런 내용이 전달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전달되느냐? 삶입니다. 이게 꼭 전달이 되어야 돼요. 삶 가운데 첫째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도 부부와 자녀입니다. 남편이 영적인 문제가 자기도 모르겠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납니다. 부인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자꾸 바로 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되게 돼 있죠.
영 안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둘 다 영적인 문제 다 있어. 이게 합치져 보니까 문제 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단체는 지금 복음과 한사밖에 없습니다. 바로 답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 자녀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금방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40쯤 기준 돼서 문제 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와버렸으면 안 만났으면 되는데 잘 살다가 한 40 기준에 딱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인은 정상적으로 저 남편이 왜 저럴까? 저걸 고쳐야 되겠다 하고 드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치십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여잔데 처음에 압니까? 애 하나 둘 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살면서 보니까 문제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이 부인을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이해하고 도우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거 문제는 이거 있는 만큼 오게 돼 있으니까 자녀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럴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가시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세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과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계획과 당신이 교회 나가는 그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꼭 그렇습니다. 저거는 안 해주면은 큰일 나요. 안 그러면 어쩐 줄 압니까? 다락방에 가서 복음을 받고 보니까 맞는데 교회 가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할 수 없이 욕하기로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락방 가서 메시지 들어보니 좋거든. 네, 여러분 가서 이제 해보세요. 뒤집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겠지 싶죠. 여러분 들어보면서 아 저들에 써보면 되겠구나 싶지요.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가 저런 축복받으면 싶지만은 현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받으면 발칵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지 가지고는 살아가지고 돈을 억만 원 주 사겠습니까 이 축복을. 교회 가보니까 아니거든. 교회 가니까 막 뻔하지. 뻔하지 뭐 율법에다가 막 돈 내라 하지 막 새벽에 나온나 밤에 나온나 막 이래. 뻔하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문제 막 확 붙여놓으면 못 다니겠거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막 다락방하는 경우만 오는 거요. 와도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내게 얼마나 잘해주냐가 아닙니다. 내 영적인 문제에 맞는데 이게 자꾸 찾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니까 한국 교단에서 교인 다 뺏기 생겼거든. 그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일단 2단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 말게 하자.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잘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다니엘 2장 31절 35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0절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하나만 합시다.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 현장, 직장 현장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회사를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밥 먹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터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성공해라.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 제목 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람 만나거든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일꾼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압니까? 파수꾼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 일 터지면 막는 거예요. 파수꾼. 에스겔 3장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사야 62장 파수꾼으로 세워라. 직장에서 파수꾼이요. 영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파수꾼 알지요? 문지기 딱 기다가 누가 오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도둑 넘어오면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고 있다가는 문 열리면 전도해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뭔 말이다. 당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당신 문제는 이렇게 치유해라. 그리고 당신 이렇게 확신 가지고 살아라. 이제 당신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이냐. 삶은 어떻게 돼. 또 가르치면 또 계속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웃과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입니다. 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진정하게 도와주면 됩니다. 많이 안 사귀더라도 많이 사귀면 더 좋고 많이 안 사귀더라도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 열리면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편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편지 하는 중에 새롭게 또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 메시지를 잘 붙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싹 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히 살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람 불신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낙심된 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존 신자가 되는데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제일 잘 통할 수 있는 게 간정으로 문 열고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병이 있습니다. 치유해져요. 이까지 됐으면 신자란 말이에요. 확신을 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 이제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받습니다. 친척 놓고 기도하다 갔더니 막 환장 안 하고 역사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 교회, 직장, 이웃 제대로 여러분이 가만 보고 계시다가요 이웃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가는 사회가 있죠. 조금씩 도와주면 됩니다. 큰 거 아니라도요 말로 가지고 도와주고 어떤 사람 말 가지고 남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차 한 잔이라도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여러분에게 마음은 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다가 답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통해 가지고 너무 큰 역사를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 낼 수가 없죠.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하면 현장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병든 자 꽉 찼습니다. 효시 나게 안 나게 치유해 주는 겁니다. 거의 다 흔들립니다. 확신 심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뭐하냐 올바른 전도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명단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기만 해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삶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역사 안 되는 그게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에 일어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혹시 뭐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당연히 없어요. 마지막 기억할 거 특히 목사님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만 그냥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교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5가지. 여러분에게는 틀림없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녀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3, 4대까지 하나님 축복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역 현장 살리는 이제 새 삶을 주옵시고 2000년부터는 새 증거를 주옵시며 이제는 정말 교회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를 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사람 살려야 되는 문을 열어주시며 귀한 언약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부터 지역 살리는 직장 살리는 지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2000년부터 이제는 현장 살리는 지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